따라합시다. 역사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인데 이 역사라는 단어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수도 있더라 해서 제가 이 단어 서전에 나온 거예요. 단어 사전.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여 이룸. 하나님이 행하여 이룸이라는 것이 역사, 이 한문을 쓰는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여 이루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여 이루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자, 우리 마가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자 한 사람이 주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아이가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그가 종종 불 속에도 넘어지고 여러 번 물 속에도 빠졌나이다. 그래서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여기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를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각으로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말만큼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 불신앙. 내가 막 금식하면서, 내가 철회하면서, 내가 선포하면서 애쓰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불신이라는 겁니다. 불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그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간질 귀신 들린 한 소년, 성경에 보니까 외아들이라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외아들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간질 귀신 들렸기 때문에 발작하면은 불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도 빠져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이 아들인데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뺀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막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묻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면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하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면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각으로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개혁에는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다. 그들도 귀신을 쫓았어요. 쫓았는데 귀신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왜 우리도 쫓았는데 왜 귀신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다. 불신앙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 우리 한번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가 더 메이저 오브 페이스인데 정관사 더가 붙었으므로 이게 뭐냐면 동일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중간 주고 이게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동일한 믿음이 어떤 동일한 믿음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큼 충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 로마서 10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그랬어요. 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은 금식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뭐 무슨 특수부대 훈련을 받아서 1등서부터 10등까지만 구원받는다. 아니면은 뭐 성적순으로 지금 60만 명인데 한 30만 등까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체력의 순서대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뭘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믿음이 그만큼 강력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아서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믿음을 받았지만은 그 믿음을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만들어 자기 믿음을 내 삶 가운데 행하도록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 선택에 따른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100억씩 다 줬습니다. 100억씩을 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100억을 통해서 그잖아요. 사업에서 200억, 막 300억, 1000억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0억을 갖고 잘못해가지고 마이너스, 완전히 그 100억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100억이 너무 갖고 있는 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쓰고 가만히 두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100억을 갖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100억을 통해서 300억, 1000억도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100억을 잘못해가지고 다 낭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100억을 그대로 그냥 묻어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100억인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다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주신 믿음을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충만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서 그대로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있는 그 믿음마저도 파산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자, 잠언 23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아멘. 그 생각이,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위인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도전이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막 그래도 그 생각이 안 될 것 같아. 그 생각이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입술로는 막 기도한다고 하고 선포한다고 했지만은 그 생각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입술로는 내가 이번에 무슨 삼성에 들어가야지, 내가 입술로는 이번에 내가 서울대에 들어가야지, 내 입술로는 말하고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 생각이 안 될 것 같아, 이번엔 취업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그 인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왜 선포했는데 왜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라고 의아해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을 쫓았는데 주님이 쫓으니까 휙 나가버리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기에 쪽팔리니까 따로 이제 조용히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불신앙,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불신앙 때문이다. 네 생각 가운데 있는 불신앙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쉬운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결국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그렇게 믿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매일 선포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그 사람의 생각,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염려와 유혹과 욕심 이런 것들이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잘 기능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실제로 내가 믿고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내가 확실히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증거로 삼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바라고 그것이 실제로 내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이런 삶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 세계가 이 땅 우주를 얘기해 코이노니아를 아니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이온 자기 세계, 내 세계. 내 세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내 세계를 내가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세계를 만들었듯이 믿음을 통해서 내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요즘 성경 읽을 때 좀 출애굽기 읽고 있죠.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10가지 재앙. 하찮은 그 메뚜기를 통해서 뭐예요? 바로 왕을 항복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메뚜기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메뚜기가 온 산을 덮을 정도로 많으니까 바로도 항복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찮게 그 메뚜기 한 마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메뚜기를 통해서 바로 왕을 항복시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물을 피로 변해. 와. 물을 마시려고 딱 했더니 이게 막 선지가 막 여기 있어 봐요. 응?
선지 좋아하는 사람, 선지를 먹으면 별로 몸에 안 좋아요. 선지 먹지 마세요. 대순대로 순댓국 먹을 때도 그 선지 들어가면 빼고 달라고 하세요. 정말 성경에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 피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사람 몸에. 근데 우리가 순댓국 같은 거 뭐 선지 들어가잖아요. 먹으면 맛있잖아요. 막 먹는데 사실은 몸에는 안 좋아요. 피. 모든 물이 막 피로 변하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홍사 집사님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으세요? 예? 예. 종기간. 온몸에 피부병이 막. 또 뭐가 있습니까? 이가 있잖아, 이. 여러분들 이 보셨나요? 근데 그 이를 통해서도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인정한다 하면은 내가 담대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걸 내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그 믿음이 파산하는 경우, 믿음이 파산했다는 것이 정말 어떤 경우는 심하게 아주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안 믿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믿음이 내가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재물의 유혹과 환경의 어려움일 때 그 믿음이 파산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파산해. 믿음이 파산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나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게 바로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걸 넣어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그 응답 받겠냐? 그거 되겠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정죄하는 겁니다. 물론 죄에 관해서도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고 어떤 일을 선포하고 있고 어떤 일을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자꾸 내 생각 가운데 사단이 내 마음을 정죄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네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너가 지금 40년, 50년 그렇게 살았는데 네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돈도 없고 환경도 안 돼.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믿음도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사느냐 못 사느냐는 뭐에 따라 달라 있어요?
내 믿음에 따라 달라. 믿음.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그걸 믿었다고요. 내가 믿고 선포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 불신앙, 불신 때문이다. 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는 그 불신앙, 불신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한시켰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불신앙과 불신이 네 믿음을 파산시켰다. 그래서 네 믿음과 네 마음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결국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읽기표 계획대로 꾸준히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말씀을 쭉 읽으면서 거기서 은혜 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조그만 미물 하나, 이 하나라고, 이를 갖고도 그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던 애국 바로를 무릎 꿇어버리는 거 만드는구나. 또 물론 말 안 들으니까 파리를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 조그만 하나를 갖고도 세계에서 가장 그때 제일 강력했잖아요.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